가만 보자. 90cm에 90cm를 더하고 또 거기에 90cm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 수학 잘하는 친구들, 성과사랑교회 친구들, 수학 잘하는 친구들 그 세 숫자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혹시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거기다가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붙었어요. 90cm 더하기 90cm 더하기 90cm는 얼마가 나오죠? 270cm가 되는군요. 여기 길이 재는 거 좀 도와줄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이 아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문득 들었던 생각이 키가 3m, 3m가 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TV로 자주 만날 수 있는 연예인 서장훈 아저씨 혹시 여러분 알고 있나요? 서장훈 아저씨는 전직 농구 선수였는데 키가 무려 207cm가 된다고 해요. 근데 센티미터라니 이걸 또 미터로 생각해 보면 수학 잘하는 친구들 단위 환산하는데 도움을 좀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조금 낯설 것 같아요. 왜냐? 나의 키보다 배가 되는 사람, 그쵸? 평균 키보다 진짜 큰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만난 뿐만이 아니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목이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혹시 직접 만난다면 기분이 낯설기도 하고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이 문을 어떻게 통과하지? 꼬부리고 통과해야 하나?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세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가장 키가 컸던 농구 선수도 사실 210cm가 조금 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신기록이 아니라 기네스에 그저 아마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키가 210cm를 조금 넘겼다고 하니까 3m랑은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길인데 3m라니 정말 아찔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만나볼 사람이 키가 3m나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그렇게 컸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덩치도 크고 그만큼 힘도 셌다고 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될 건데요. 자, 사무엘상 17장 17장 37절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두 구절을 보게 될 건데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과 거기서 10을 더한 47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학 많이 하네요. 네. 3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47절로 가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면 우리 눈치 벌써 챘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사실 바로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 사울,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울이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대가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을 또 새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제목을 보니까 우리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알 것 같은데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자, 사실 우리 친구를 생각해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성경 주인공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특별한 존재로 느껴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윗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다윗은 또 아주 지혜로운 왕, 그렇죠? 그리고 또 엄청난 시인, 그렇죠? 아주 찬양을 멋있게 또 하나님을 드리는 그 찬양을 멋있게 작곡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체면도 없이 막 이렇게 왕의 자리도 마다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다윗은 그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사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첫째 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가정의 지도자로서 축복과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막내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 이 사무엘이 다윗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처럼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께 택하신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지만, 그 뒤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나요? 그리고 바로 궁중에서 멋진 화로운 라이프를 즐기면서 살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 기름을 받은 후에 바로 무엇을 했죠, 다윗은? 이전과 같이 양치기를 했어요. 양을 돌보고,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일을 했어요. 사실 다윗은 그 평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사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기름을 받은 얼마 후에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인, 그때 왕이었던 사울이 끝없이 악몽과 나쁜 영에 시달리는 그 왕에게 불려갔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라고, 더 이상 악몽 꾸지 말고 그 나쁜 영에 시달리지 말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프를 연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언젠가는 자신이 왕이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다해 사울의 왕을 섬겼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쁜 말, 그렇죠? 거의 저주의 말을 퍼부어 놓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도, 그 전쟁 앞에 선두주자로 나갔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실 것 같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3m나 되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을 오늘 보면 그 골리앗에 떨지도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무찌르고도 남을 힘을 주십니다. 다윗은 사실 골리앗에 비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은 정말 어린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가 크거나, 다윗이 키가 골리앗처럼 크거나 어느 정도 키가 큰 것도 아니었어요. 키가 아주 작았죠. 그렇다고 장수처럼 세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무슨 기술이 있어요. 칼을 너무 잘 써요. 기술이 너무 좋아요.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는 정말 고작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이라는 그 존재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나마나 결과는 골리앗의 승리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승리는 당연히 저쪽 팀이야. 감히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아무리 우리와 한편이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땐 불가능한 게임이야 라고 우리 사울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어린 다윗, 심지어 나를 보호할, 그 골리앗의 공격에서 보호할 갑옷이나 칼도 없었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현실적이다? 라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현실적인 것도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일도, 그쵸? 현실적이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적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담대하게 그 골리앗의 앞에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려웠던 그런 경험 혹시 있었나요? 여러분이 내가 이거는 자신 있어. 왜냐면 나 이거 경험이 있어. 나 이거 많이 해왔었어. 그러니까 나 이거 잘할 거야.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탤런트, 내 경험을 믿었는데 나중에 게임을 시작해보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일을 해보니까 내 능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힘들었던 혹시 적 있었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능력을 너무 믿고 내 탤런트를 너무 믿었는데 그렇게 실전에 딱 부딪혀보니까 내가 그만 지고 말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능력이 100%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상치도 못해서 이 게임을 이겼을 때랑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믿고 자신 있게 나가서 경기를 시작했는데 내가 그 경기에 졌을 때랑 그 실망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 믿고 당당하게 나갔는데 내가 축구에서 졌어요. 그렇죠? 골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몰려오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바로 내 자신, 내가 이만큼 할 거야. 내가 이만큼 능력으로 나는 믿어. 이걸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막상 그 상황에 닥쳐보니까 이만큼 기대했는데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실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지금 내가 1대1로 싸우더라도 지금 사람들 눈에는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시고 이 싸움의 승리조차 패하고 승하고, 그렇죠? 이기고 지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승리는 당연히 바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나로 다가올 거야. 나한테 주어질 거야. 이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처음부터 내가 아니었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어 라고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믿음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싸움의 승리조차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시고 그 승리를 나한테 주신다. 엄청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도 대단한데 사실 혹시 우리 예수님 우리 떠올려 보면 정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았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시절을 지나서 드디어 자신들에게도 엄청난 파워풀한 지도자, 우리를 드디어 건져내 주실 거다. 이 고통과 억압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고난의 자리에 없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내 한숨과 고통,
그리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치 저 골리앗 같은, 보기만 해도 든든한 왕이 나와 자신들을 이 험난한 세상과 이웃나라의 핍박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굳게 믿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더한 그죠? 더한 아픔, 더한 그 죄, 그렇죠?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눈앞에서 보이는 골리앗은 바로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웃나라, 자기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당장 나에게 힘과 고통을 주는 그런 다른 나라의 왕들, 그렇죠? 엄청난 세력들, 눈에 보이는 세력들에게서 건진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예수님도 사실 강한 용사처럼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처럼.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던 일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일이었어요. 엄청난 선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 사람에 있는 죄, 그렇죠? 영원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죄, 누구도, 그렇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죄를 이렇게 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죄의 죽음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삶을 받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기회로 하나님과 다시 사이 좋은 관계로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잠깐의 자유, 잠깐의 고통에서 잠깐 빼줄게가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어떻게 봤을 때는 저 사람 뭐야? 저 사람이 진짜 우리 구원자 맞아? 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100%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런 다윗을 비웃었던,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비웃음과 조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면서 비웃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우리 예수님을 봤을 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 나라들보다, 어쩌면 이 강대국들의 왕들보다, 대통령들보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바로 그게 뭐였죠?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조차도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눈에 보였을 때 너무나 거대해서 감히 무찌를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찌를 수가 있어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무찌르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바로 예수님의 승리, 이미 하셨던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미 확정을 받았어요. 그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죄, 그리고 죄와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하신 하나님, 그렇죠? 다윗을 통해였지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나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 믿고 있나요? 잘 믿고 있나요? 자,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이 주신 승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렇죠? 우리 진짜 왕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대화로,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나요? 그리고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 귀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이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내가 예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친구들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무리 지금 힘든 친구들 있을 것 같고요. 고통에 받는 친구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죄까지 다 자유함을 주셨어요. 죄를 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영원히 자유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마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나가는 친구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안녕.